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 자신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의 그 사명은 희생적이고 또 순교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없이 청렴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와 현대 목회는 물량주의에 쫓아가다 보니 지나친 자기 공력을 세우며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가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가 교회에 제기되고 심각하게는 이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 가서도 논쟁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대 교회가 너무 기업화되다 보니 교회 간의 협력보다는 경쟁이라는 부분이 더 앞서고 외형적 성장에 대하여 세상적 부로 여기면서 쟁탈 싸움이 잦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세상적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속된 말입니다만 쪼개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장본인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찢어온 것이 오늘 현대 교회요, 또 현대 목회의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경기도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 개척교회 하면은 교회 인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제 몇몇 동료들이 주변에 가까이서 목회하는 동료 4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연합으로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번 모이면 7, 80명이 모이고 많게는 100명도 넘게 모이는 그런 금요 기도회, 서로 돌아가면서 사회도 보고 또 말씀도 나누고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9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면서 끝나자면서 또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친교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그 당시에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그 시절이 얼마나 참 그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이 현대 교회와 이 현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의미가 지금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특히 이민 사회에서 많이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철새 신앙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새 신앙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도 같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그런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도 없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관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챙기려고 옮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의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였어요.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은 최고 학부를 나온 유대학자였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주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손에 쥐고 있던 것조차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고 그저 종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세상적 소유할 거 다 소유했고 또 유대주의적 삶 속에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 그거 미친 것이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누렸던 40년간의 애굽에서의 삶, 바로를 이어서 애굽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그 정체성 때문에 애굽인의 옷을 벗고 광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75년 동안 풍족하게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기까지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75세. 적은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고향을 떠나나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고향을 떠나나오는 아브라함. 미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친 자로 만들었고 모세와 아브라함과 많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 무엇이 그들을 미친 자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과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바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아주 간절함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 번 로마를 향해서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그리고 15절에서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14절에 보면은 복음의 열정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열정, 그 열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뜻을,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또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이 모든 표현들이 복음의 열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바울의 간절함과 복음의 빚진 자도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 때문입니다. 소명과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였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사명은 이 복음의 열정을,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 잠시 잠깐인 것 때문에 그거 훔쳐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삶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삶은 당당한 삶이었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이뤘던 삶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핍박을 받는 바울이 되었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녔던 사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려고 복음에 열정을 다했던 바울이 되었습니다. 평탄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내 앞에 혼란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십자가는 내가 지불해야 했던 죄의 값입니다. 십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불해야 했던 나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는 나는 십자가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마음으로 간절함과 그 열정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빚을 갚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이유는 로마에 살고 있는 소수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7절에서 표현했는데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모든 자에게라고 한 이 고백처럼 오늘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소수의 그 믿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서 이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들을 만나고자 했고 그들을 만나면 자신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이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소수의 그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의 믿음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로마의 형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로마의 형편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로마의 그 죄에 대한 그 표현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소수의 그 형제들의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감사할 정도로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그 형편에 의해서 말씀하기를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눠주고 싶으면서 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 이유는 첫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인하여 두 번째는 이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표현하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데 차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핍박도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마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믿음의 그들의 믿음이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굳게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간절히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도적들에게 현혹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문선명이 말씀드렸죠. 안상홍이 말씀드렸죠. 이만희 말씀드렸죠. 다 도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고 파괴시키고 도적이 온 목적이에요. 문선명이 한 짓이, 안상홍이 한 짓이, 이만희가 한 짓이 다 그런 짓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현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던 자들까지도 현혹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문선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전했습니까? 안상홍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이만희가 예수를 전합니까? 자신들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이 있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움켜잡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복음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웨스턴 대학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내가 져야 했던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도 또한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또 복음의 열정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 번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 로마를 방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잘 세워주고,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온 세상에 전파되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알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간절한 삶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 로마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며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져야 했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명과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간절한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